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고 하늘나라를 또한 확장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체험성 병치과 혼의 구원. 이 혼은 인간의 정신을 말하죠. 정신의 구원. 정신의 구원은 세상에서의 행복과 축복을 가져온다. 행복과 축복이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특성은 자기 선택이라고 그러죠. 자기 선택. 자기 선택이 인간 의식, 인간의 영 내지 혼인데 인간 의식의 특징은 자기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처럼 내가 인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구원, 이 혼의 구원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있잖아요. 이 교회 생활은 이거 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모여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다 혼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 생각의 본 우선 생각의 본. 바른 생각을 바로 할 때 우리가 인간의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번 대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소망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봅시다. 읽겠어요. 악한 사람들과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제 속아넘어가는 내 생각에 내가 속아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렇게 우리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듣는다든가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넘어가죠. 그래서 이 자기 생각, 우리 사람은 자기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선택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면은 합시다. 생각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는 것만큼 우리 사람의 이 의식의 기능은 움직이는 것만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생각을 하면 생각만큼 선택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광고 있잖아요. 광고를 자꾸 내보내면 물건이 잘 팔리죠. 그러니까 광고를 자꾸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듣거나 말거나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반대하더라도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욕을 한다든가 야단을 친다든가 그것 하나에 선택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반대하더라도 그렇게 움직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이제 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사람의 이 기능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기능을 이제 마귀가 우리 사람의 이 내면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세상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또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영을 받는 대로 우리가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귀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생각을 받아가지고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생각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생각이죠. 악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생각의 통로를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속에 하나의 욕망을 만들어내요. 이 욕망을 만들어내면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은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욕망이 되고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데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활동하는 하나의 활동의 동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7절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저희 그랬던 상당한 복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쁜 욕망이 딱 들어가면은 우리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걸 행동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한단 말이야. 죄를 범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 것은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이렇게 차단하는 세상의 생각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이렇게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 말씀의 구원, 생각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생각이 우선 우리 속에 딱 들어가는데 그것을 억지로 억제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곧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이건 무슨 것인가 하면은 이건 헬라 철학에서 이제 금욕주의 철학 있죠? 스토아 철학에서 금욕주의 철학인데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욕망을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이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은 병이 나거나 그 다음에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참으면은 이중인격자가 되나 정신분열증이 걸리죠. 그래서 하여튼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을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하고 자기가 참으면은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약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그것을 행동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다든가 자기가 약값을 물어낸다 그렇게 되고 얌전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것을 자기가 참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나는 거야. 자기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약값을 치른다든가 자기가 병을 앓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나쁜 생각이 한번 들어왔다 하면은 이건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들통을 나고야 말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의 구원을 받아요. 생각의 구원이 여기 말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돌로 똥 만들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하라.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자꾸 이렇게 막았죠.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막았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뭔가 말씀의 방패라는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딱 믿어도 내 속에 주님 영적인 구원을 얻어서도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밖에서 또 세상에서 자기 혼자 나는 생각을 자기가 말씀의 방패로 막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그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생각의 구원을 얻으려면은 말씀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선택. 그러니까 자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뭡니까? 세상의 의견이나 세상의 모든 상식이나 세상의 모든 들어오는 유행에 의해서 자기 선택을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것도 자기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잘못된 생각은 일생을 망친다. 로마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돌아오는 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죽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서 온 거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올 때는 그것이 나였는데 손해나는 것 같고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악은 그래서 예배서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잊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는 우리가 말해요. 생활에서 분이 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또 낙심이 된다든가 음란한 생각이 난다든가 그러면 다 그건 말이야.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딱 하면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성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그러면 어떤 일이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가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그 상태 자체는 그게 자체는 아직도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좌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내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분이 나게 되면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분이 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내가 좀 분 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그걸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처리를. 그죠? 또 음란한 생각이 난다. 음란한 생각이 나면은 그걸 내가 그 영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영을 다 이렇게 내가 청소를 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왜 해가 지도록 오래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여러분 속에서 깊이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쌓여가지고 그것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내 인생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는 것이 베개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요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분을 품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뜻이고, 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믿는 사람만 이거를 피할 수가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은 피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피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그러므로 성령과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느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노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지혜를 줘요. 믿지 않으면은 그 성경은 그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질 않아요. 상징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용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용의 생각. 그래서 이런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용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용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용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의 생각, 그러니까 무슨 생각의 구원은 무슨 생각에서? 자기 생각에서, 세상 생각에서 용의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생각의 개조가 돼야지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만 믿고 그냥 이렇게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꾸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도 없죠. 영적인 성장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축복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의 구원. 그래서 생각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방패예요. 말씀의 방패예요. 세상에서 뭐가 딱 들어올 때 그걸 확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심령을 보호하고 내 모든, 내 속에서는 나는 모든 유혹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또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든가, 내가 이렇게 실망이 된다든가, 내가 눌림을 당했다든가 그럴 때 자기 그 생각을 잘 이렇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제 영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말씀의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의 지혜를 자꾸 가질수록 점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자꾸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감정의 구원. 감정은 인생에서 아름다움과 힘을 준다. 생각은 뭔가 하면, 생각은 하나의 이렇게 이제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길이라고 하면, 감정은, 그러니까 생각은 길이고, 길이라고 말하면 감정은 엔진이에요. 자동차 엔진이에요. 엔진.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자동차 엔진으로 돌려야지 그걸 이제 밀고 나간단 말이야. 그걸 간단 말이야. 엔진하고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감이 자꾸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자꾸 새로운 것을. 그러면 자, 보통 사람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다. 눌린 감정을 가지고 있죠. 로마서 3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늘 마음이 슬퍼가지고 눌린 가운데 늘 슬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슬픈 촉, 눌린 촉, 실패의 촉, 억제된 감정.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늘 슬픈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쌓여가지고 병, 또 신경성 미치는 거 등등 모든 거 스트레스 그것이 전부 다 여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눌린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감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감화를 받을 때 상처가 고쳐진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길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자꾸 따라가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영감을 자꾸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약해졌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감화이 감정에 눌린 것은 눌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오면 눌렸던 것이 이렇게 벗어나죠. 싹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면 내 자신의 그 부족함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감격의 눈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이 감격의 눈물이 우리를 슬픔과 눌림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적인 시체를 보았을 때 거기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실제를 보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두 가지가 여기 회개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은 꼭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이 딱 이렇게 눌려가지고 영감이 오질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면 이 머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딱 눌려 있어요. 감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리예요. 이 감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영감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이렇게 머리로만 그냥 있지만 이 평화가 없고 이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눌림에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8절 주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십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슬픔을 눌린 자에게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음에 눌린 데서 변화를 받아요. 기쁨과 희락을 맛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늘 악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악에게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의죠.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도 희락이 있고 이 세상에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옳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옳은 거 있잖아요. 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평안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또 뭐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옳은 것,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부모를 대항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편 대항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 도적질하는 사람도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도적질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그런 의가 우리 세상을 참 유혹을 해서 자꾸 더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거짓 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그러고 그래도 말이야, 그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기쁨을 추구해. 그렇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이 있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넘치는 기쁨이 있죠. 그것이 말일 그런 것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감정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세매나 그릇처럼 방탕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독과 같이 임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탕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다 흐트러져. 우리가 세상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다 흐트러져. 눌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늘린 심령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구원이에요. 감정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잡히시는 날 밤에 막 갑자기 막 칼을 떼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된 감정의 구원. 그러니까 감정의 구원. 이 감정이 이게 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발작 나는 대로 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앞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우리 환경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감정의 구원을 얻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감정의 구원을 얻어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끌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다 잡히는 것은, 짐승들이 다 잡혀먹는 것은 자기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잡는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을 잡는 포수나 사람이나 이 동물들은 다 그 짐승들의 그 본능을 이용해서 그걸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들도 말이죠. 마귀들도 여러분과 나를 멸망시킬 때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이나 우리 속에 있는 충동을 이용해서 우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안 잡히려면 우리는 이 감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정의 구원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지 않게 되거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잡히지 않는 거죠. 마귀한테 잡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돈을 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 중에 작은 한 부분밖에 그거는 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돈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할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구원, 또 감정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지의 구원. 인간의 특징은 의지적인 결단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느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데 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타락한 의지는 본능의 노예다. 본능의 노예가 된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그릇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자, 이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가만 내버려 둬서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좋은 것을 한 거지 상실한 마음 가만 내버려 두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악을 행하는 거죠.
예.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되는 대로야,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같이 오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느니라. 끄는 대로 끌려간다. 그냥 세상의 모든 보이는 대로, 현상이죠. 우상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그냥 이것이 보이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또 저것이 보이면 저대로 끌려가고, 또 뒤적뒤적 해야지. 안 보이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저쪽에서 뭐가 보이면 또 저쪽으로 끌려가고, 그냥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심심해 죽겠네. 아이고, 나 심심해 죽겠네. 심심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게 끌리는 곳으로 끌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 없으니까 심심하죠. 그렇지만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심심한 거 있을 수 없어요. 심심한 게 있을 수 없어요. 맨날 바쁘지. 맨날 자기 해야 될 걸 늘 준비하기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심심해. 누구 좀 친구라도 좀 놀러 가라고 하지 않나. 또 그다음에 뭐 텔레비 좀 좋은 프로가 없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심하다는 게, 심심하는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심심한과는 관계없어야 돼요. 우리는 늘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심을 품고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늘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지. 그게 의지적인 결단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끌릴 때는 부담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나 겸손하니 마의 몽에를 메고 내게 태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에 끌리면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좋은 거 구경거리 같다. 또 저쪽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슬슬 이렇게 따라가면 환경에 아무 부담이 없어. 이게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끌리는 대로, 술에 끌리면 술에 따라가고, 또 이쪽에 끌리면 이쪽에 따라가고, 자꾸 그러면 부담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가면 사람이 의지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좋아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뭐 영화를 좋아한다든가 하여튼 쾌락에, 이 감각적인 쾌락에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서 다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의지가 약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이 이제 다시 그 의지가 이렇게 끌려가던 것을 그것을 막고 이제 강하게 자기 그 축복과 자기 영적인 발전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결단을 하는 연습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텔레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것에서 그걸 절단하고 교회 나와서 이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돈에 끌리던 거 돈을 바치고, 그다음에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잘 대우해 주는 거, 그런 거 끌리던 거, 그다음에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우리 모든 생활을 통해서 끌려 나가던 데서 그것을 이제 다시 그것을 벗어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기를 연습하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깨닫고 혼자 사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천당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세상에서 끌리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 끌리던 데서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생각의 구원을 이루었고 심령의 구원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의지의 구원을 이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연단을 받고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바치는 정말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능력 은혜를 주시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들에게 인도자들에게 목사님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지를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순종하는 건 저절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는 건요, 저절로 그냥 무슨 이렇게 연애하듯이 말이지, 이렇게 무슨 부경 가듯이 그렇게 끌려다닐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죠. 반드시 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의지적인 결단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거,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린 사람에게 끌려가면, 우린 누구한테 끌려가면, 누구한테 의식을 받는 것만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이 그만 좀 소모된단 말이야. 소모되기 때문에 자꾸 또 물질로 끌려가면 물질을 향해서 내가 소모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벌써 우리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느냐, 선택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선택을 내가 당해서 내가 끌려가느냐, 내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끌려가는 것을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막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거, 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게 인도자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 연습한다. 그죠? 경건에 이르기 연습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 안에서의 약속이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뭡니까? 또 우리는 바치는 거, 우리는 또 물질을 바치는 연습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대의 명한 자들을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여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은 뭐예요? 끌려다니는 생명이 아니라, 죽으려고 끌려다니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생명, 그렇죠? 이기는 생명, 그렇죠? 모든 것을 얻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 생명 사자로 태어나는, 벌써 태어날 때 사자로 태어나면 짐승들을 잡아먹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쥐로 태어나면 잡아먹히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이기는 생명, 예수의 생명, 모든 것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의지의 구원이에요. 의지의 구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지의 구원,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긴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당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주어진 안에서 자기가 환경에 언제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죠?
환경에 수동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겨울 준비를 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선택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선택해요.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친단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하고는 관계없는 선택을 한다. 환경하고는 관계없는 선택이 그것이 결국 이제 참된 생명이다. 참된 생명.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의 구원이에요. 의지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가장 귀한 구원은 의지의 구원이에요. 그죠?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혼자서 또 성경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지의 구원은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이건 같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또 바치고 서로 봉사하고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나의 의지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지의 구원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 이게 정신의 구원, 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팔자 운명을 거친다. 생각과 느낌의 변화는 변화를 가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구원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는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선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긴다든가 내가 물질을 바친다든가 또 그다음에는 뭐 하는 것은 다 내 인격, 내 참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한 내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물질로부터 선택당하는 이제 물질로부터 선택당하지 않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죠? 예.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말이야. 제일 건데, 전도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이끌러 가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믿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내가 다른 사람이 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기분에 내가 슬프다고 해서 슬픔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이 감정이 또 분하다고 해서 분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지도 않고, 우리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늘나라를 넓힐 수 있고, 하늘나라를 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하면 우리의 영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자꾸 넓어지니까 이제 천군 천사가 자꾸 역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되는 것이 그게 여기 보면 예수관을 벌어버리고 환경을 이기고 새로운 이제 삶이 되는 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감정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의지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새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이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인격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꾸 하늘나라를 선택하면 이 환경이 점점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 토론 문제.
미치게 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방지하면 될까? 자,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는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축복과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이제 결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야. 믿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옆으로 끌 때는 생각을 이렇게 다른 생각을 딱 줘가지고 이제 우리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어때요? 자, 생각하면 영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이제 이렇게 우리 인격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생각, 걱정의 걱정, 고민의 고민. 그러면 점점 우리 인격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다 미치게 만드는 거, 미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미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니까 주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미친 거죠. 그러니까 주체성을 완전히 자기의 주관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주관적인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고 싶어도 잠도 못 자고 뭘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게 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생각, 그 외의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꾸 딴 데로 나가서 우리 인생을 쓸데없이 소모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경제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경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만 잘 조정을 하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형통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말이지 다른 거 돈을 아낀다든가 다른 사람이 어쩌고 한다든가 그건 다 쓸데없는 짓들이야. 다 우리 인생을 말이지 다 소모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생각 위에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어떤 유익이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방언은 첫째로 세상 생각을 차단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말이죠, 세상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을 때는 절대 방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영이 눌릴 때,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이나 고민이나 무슨 두려운 생각이나 뭐 미운 생각이나 복잡한다든가 해서 여러분이 일단 눌렸다 하면 방언이 안 나와. 그 방언이 나오질 않아, 그게. 그래서 근데 벌써 방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의 영이 벌써 눌리질 않았을 때 방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 생각과 세상의 감정에 눌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상 감정과 세상의 생각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심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무슨가? 방언은 그냥 몇 시간에도 그냥 나오잖아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좀 찾아오지 않나. 그래가지고 텔레비 자꾸 무슨 좋은 거 없나 그래가지고 자꾸 그나 보고만 자꾸 그게 다 끌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방언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하는 것은 말했지만 천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도.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외국말을 하는 것과 천사에게 말하는 것. 방언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방언은 외국말을 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 천사에게 기도하는 거죠.
천사에게 삐삐 치는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천사에게 삐삐를 치느냐?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자기 것을 자꾸 자랑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꾸 자랑을 하면은, 이렇게 자꾸 자기 것을 자랑하면 대체로 나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마귀나 천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걸 가지고는 몰라요. 우리가 말을 해야지 마귀는 알아들어. 마귀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해야지 마귀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해야지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마귀가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으면 불리하거든. 그래서 마귀는 알아듣지 못하고 천사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삐삐를 치는 것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다 알면은 자의식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쉬워요. 내가 내 것을 다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게 하셔. 다 알게 하면 우리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게 하세요.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만 아시고, 나도 몰라. 그런데 내 자의식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다 알면 우리는 아는 것만큼 선택하게 되니까, 하나님만큼 알면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완전히 부분적으로 알게 해가지고 늘 우리를 겸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몰랐던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내가 다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질 못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왜 모르느냐. 몰라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몰라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고, 몰라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참 묘한 말이죠. 참 묘한 그런 이제 그것이 이 방언의 그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언의 은사는 또 어떤 사람, 기도문이 막힌 사람일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좀 못 배운 사람, 또 새로 믿는 사람, 여자,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속은 답답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은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은사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왜 건강에 좋은가?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에 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 어떻게 되니까? 근데 밤에 잘 때 보통 꿈은 좋은 꿈을 꿔요, 나쁜 꿈을 꿔요, 대체로. 나쁜 꿈을 꾸죠. 왜 밤에 나쁜 꿈을 많이 꾸는 줄 아세요? 밤에는 내 의지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이 오는 걸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나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나쁜 영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꿈을 많이 꾸게 되는 이가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밤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 그것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뛰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또 뛰면은 그 상태가 그냥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내 자신의 영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채우는 거야.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새벽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녁 기도, 왜냐면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풀고 또 밤에 자고 아침에 깨서 이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만세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로 했죠. 네, 범사에 감사라. 그런가 하면 이제 세상의 모든 영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이나 궁핍을 통해서 우리라 하여금 본능적인 반응을 나타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쫓기고 쫓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은. 그 전에 감사하다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쫓기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쫓기지 않고 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는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을 하리라. 그죠? 모든 것을 감사함을 하리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잠깐 기도하겠어요?